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구약 1250쪽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석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크는 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귀 기울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일에 소개해드렸던 최세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멀리서 오셨고 또 이번 주간 지나면 다시 가게 되는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설교하기 전에 박수 받고 시작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마중물 예람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제가 저는 뉴저지 장로교회라는 뉴저지에 있는 뉴저지 장로교회라는 곳에서 지금 부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뉴저지에서 저는 따끈따끈한 목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뉴저지 장로교회 비주얼 담당 목사라고, 예, 비주얼이 뭔지 아시죠? 미모를 담당하는 목사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오늘 마중물 예람교회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 전할 준비를 하나도 못하고 왔는데 김진철 목사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시면서 옷 한 벌 생겼습니다. 한국 가서 옷 한 벌, 설교해야 되는데 옷 사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멋진 옷도 선물 받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따끈따끈한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상담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자신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한 집사님과 형제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나름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걸까? 때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확실히 응답받고 더 확실하게 내 앞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꿈으로라도 보여주시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깊이 잠들어서 꿈 한 번 꾸지 않는 걸까? 뭐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 날마다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 앞길을 아주 조금만이라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1시간 뒤에, 하루 뒤에, 1년 뒤에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미래를 아는 것에 대한 동경을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 미아리에 가면 뭐가 많죠? 예, 많이 가보신 것 같아요. 여기 점집촌이 있지요? 예, 거기에 가보면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만나봤다는 게 아니라 여인들이 이 머플러와 선글라스를 끼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글라스를 벗고 점집촌에 들어가면 서로 깜짝 놀랍니다.
김 집사님, 송 집사님 하면서 같은 집사님, 권사님들끼리 막 만나서 이 미래를 너무 알고 싶어 하는 김 집사님과 송 집사님이 이 교회가 아닌 미아리꼬교회에서 만나는 것이지요. 저도 가끔씩은 이 신년이 시작되면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신년 운세 있잖아요. 이런 거 볼 때 크리스찬이라 대놓고는 못 보고 이렇게 옆에서 누가 보면 소띠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런 소심하게라도 내 미래가 너무 궁금하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그 형제에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저나 그 형제나 시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끝까지 몇 년 나의 미래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굳이 몇 달 후, 몇 년 후에 나의 모습을 미리 아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미리 알고 기도해서 준비하라고 그런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다니엘 10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다니엘에게 장래에 있는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몇 살까지 살 것이다. 너의 자손은 어떻게 잘 될 것이다. 네가 어디에다가 땅을 사면은 네가 투자해서 많이 남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본문이 포함된 이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는 한번 본문의 맥락을 한번 본다면 이 바사 제국이 통치 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의 세계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미래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이 서두에 해당되는 큰 전쟁의 환상을 본 다니엘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이 즉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다니엘에게 본문 12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간구하는 말을 이미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지금 네 말이 응답받았다 하는 하나님의 빠른 기도의 응답, 그런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응답을 빨리 하려면 나에게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어야 빨리 듣고 응답하게 되지요. 보통 기다리는 전화를 받을 때도 누군가의 전화를 이렇게 전화가 올 때 전화기를 옆에다 이렇게 쥐고 있다가 전화가 벨이 따르릉 울리면은 바로 듣고 그 전화를 받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다니엘의 기도를 막 기다렸다가 기도만 하기만 하면 바로 응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앞에 9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받고 출동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장 23절 함께 볼게요.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노라. 이런 말이 나오지요. 이것은 가브리엘이 한 말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만 시작하면
다니엘이 기도만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다니엘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야 가브리엘 지금 다니엘 기도 시작했다. 들을 필요도 없어. 빨리빨리 가서 응답해줘.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서 가서 응답해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부러운 그런 신앙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고 울고 불고 해도 응답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는 기도를 시작함과 동시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다 듣지도 않고 응답하는 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기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를 했던 그 다니엘이 누린 은총에 관하여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귀 기울이셨던 다니엘이 받은 은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평생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니엘은 그의 평생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우리는 보통 다니엘 하면 어리거나 젊은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지요. 포로기 소년 다니엘, 사자굴 속의 다니엘, 풀무불 속의 다니엘, 최연소 바벨론 총리, 청년 다니엘의 모습을 많이 생각하지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오늘 10장 1절이 다니엘이 몇 살인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10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바벨론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소년이라고 말하니까 10대 초반, 한 13살 정도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 예람교회 분들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벨론 포로기가 몇 년이죠? 70년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더 해보세요. 13 더하기 70이죠. 그 다음에 고레스 왕 몇 년이요?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살짜리 소년이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고도 3년을 더 보냈습니다. 그럼 몇 살이겠습니까? 예, 역시 한국은 계산의 왕국인 것 같아요. 이 계산이 맞다면 다니엘서 10장의 다니엘은 적어도 85세 이상, 86세는 좋게 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여기 86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세상은 이미 나이 든 다니엘이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이 필요하셨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가물가물해져가는 노년 다니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전과 같이 소년 다니엘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와 영성을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장에서 다니엘은, 10장에서 다니엘은 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의 노인들이라면 이런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나 보다. 몸이 허해서 그런가 보다. 무슨 약을 먹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1절의 다니엘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이 표준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상을 보는 가운데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냥 70평생, 80평생 하나님이 항상 환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냥 뿅 하고 환상을 주시고 예언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이 헛된 망상인지 아니면 이게 신령한 환상인지 깨닫는데 많은 고생과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복잡한 것을 기도하거나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더 그냥 그만둬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85세가 넘은 다니엘이었지만 그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를 필요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종지부 찍으실 때까지는 결코 우리가 쉼표 찍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마침표 찍으실 때까지 내가 먼저 쉼표 찍지 않겠다. 아멘. 예, 이 멋진 말을 제가 했으면 되게 좋겠는데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미국의 스탠리 존스라는 그 인도 선교사 있어요. 90평생 인도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던 그 이분이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참 멋진 말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마침표 찍으실 때까지 내가 먼저 쉼표 찍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의미를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그냥 내가 환상 봤으니까 이제 그냥 환상을 봤으니까 이걸로 끝이다가 아니라 다니엘은 본문에서 보다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큰 전쟁의 환상을 본 다니엘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직 닥치지 않을 미래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오랜 후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몸 하나도 돌보기 어려운 85세가 넘은 노인이 자기 백성이 앞으로 당할 고난을 혼자 보고 나서 그것을 혼자 슬퍼하면서 성경에 보면 새 일에 3주 동안 21일 동안 기력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음식을 멀리 했다고 합니다. 좋은 기름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하는 자세 또한 범상치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되게 유명하지요. 자기 신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정한 자세, 정한 때,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니엘은 그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그 후반절에 보면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긴박하게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노인 다니엘은 소년 때 했던 것처럼 여전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긴박한 기도가 아니었을 때도 다니엘은 항상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는 어렸을 때나 관절이 쇠약해진 노인일 때나 급한 기도나 하나님과 함께 일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도 항상 정한 자세로 기도하는 꾸준한 영성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중물 예람교회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도 관절이 아주 튼튼해야 올라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4층 건물이라고 5층 건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주 다니엘과 같은 기도하시기에 정말 적합한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예배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꾸준한 영성으로 80년 이상, 85년 이상 하나님과 동행한 다니엘, 이것이야말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영성의 사람,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늙었는데 그렇게까지 해? 힘들게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런 질문 할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바로 이 질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귀 기울이셨던 다니엘이 누린 두 번째 은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세도 있으신 분이 기도할 때마다 힘들게 무릎 꿇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 아버지 같았으면 저는 제가 말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은 그렇게도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로 바벨론 포로로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사 땅에 남아서 그 사람이 원래는
이 바사 왕국에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포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혹시 내가 이곳에 남아서 더 도와줄 일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지방에 아주 낮은 공무원, 총리까지 있었던 사람이 한직으로 남아서 계속 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를 그렇게 보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좀 편안하게 쉬어도 될 사회적 위치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조국을 위하여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질문은 다니엘만 듣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꼭 그렇게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꼭 밥 안 먹고 기도해야 되나?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나? 나이도 있는데 꼭 밤에 이렇게 5층이나 되는 건물을 막 걸어서 갈 필요 있을까?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하지 왜 새벽에 나가고 수요일에 나가고 금요일에 나가고 맨날 나가고 그럴 필요가 과연 있을까? 저의 이런 질문 때문에 안 그러셨던 분이 막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무언가 열심히, 특별히 이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은 부끄럽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세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육신의 행복과 마음의 평안함을 제일 가치로 보는 이 세상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때로는 핍박당할 때도 있고 소신껏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밝히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면서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들 가정에서도 오늘 이 밤에 오시면서도 쉽게 오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옵니다. 이 노아는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고 있었다.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고 있었던 그때에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순종을 해서 즉 방주 짓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였기에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로부터 구원받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도 다윗이란 인물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은 순종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용서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서 날마다 큰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큰 승리 뒤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서 열심히 파티하고 승전가를 부르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승리를 거둔 끝에 다윗에게 하라고 요구하셨던 것은 일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누구죠? 사울왕. 그 사울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이라는 그 절뚝발이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평생 같이 밥을 먹는 일을 하게 시키셨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괴롭혔던 그 사울의 후예인 무비보셋 돌보지 않아도 그만인 그 일. 그렇지만 다윗은 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을 누가 안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이 불편한 이 순종을 믿음으로 감당한 큰 은총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한 용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용서와 사랑을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나 노아나 또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나의 자존심으로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하면서
멀리했던 사건이나 사람이나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불편한 순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은총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한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우리가 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울고불고 감사함을 느꼈을 때 아니 그런 왜 거추장스러운 일들을 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거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기에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노년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들, 지금까지 안 했던 것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아니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순종,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자신만의 위로로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찾아서 다니엘처럼 일생일통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은총을 누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귀 기울이셨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몸으로 경험하는 은총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었다. 이 은총을 다니엘이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가만히 놔두는데 다니엘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그런 은총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지요. 본문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 힛데겔이라는 강가에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을 때 다니엘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고 힘센 사람들, 분명히 다니엘보다도 더 젊고 더 귀도 밝고 눈도 밝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상을 본 사람은 오직 다니엘이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본문에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 다니엘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기도한 첫날부터 응답받았다고 아까 그랬지요. 기도하자마자 가브리엘아 가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새 일에 21일 그 이상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힘들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본문 13절 이후에 보면 천사가 이 석주나 늦게 온 이유를 다니엘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낸 천사가 오는데 이렇게 바사나라를 수호하고 있는 강하고 악한 천사가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고 있어가지고 21일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줬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줘서 그 악한 천사를 무찌르고 다니엘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러 이 천사가 온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지요. 재미있는 영의 세계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 내가 빨리 오려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늦게 왔어. 정말 미안해 하면서 내 기도의 응답이 왜 늦어졌는지 설명해 주는 것까지, 이런 영적인 기가 막힌 경험까지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희한하고 신기한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래? 천사가 그랬어?
하면서 익숙한 천사 하면서 익숙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이 더 기가 막히고 신기합니다. 보통의 사람 같았으면 이 신기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 보는 천사도 아니고 이제는 그냥 맨날 보는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듣기만 할 때마다 나한테 오는 익숙한 천사일 텐데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익숙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두려워서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한 번도 천사를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다니엘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익숙함이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다니엘의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만 시작하면 달려와서 응답하는 경험도 했지만 그는 천사가 세일에 동안 늦게 응답을 전할 때까지 정한 자세로 자신을 절제하며 먹지 않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올 때가 됐는데 이 정도 기도만 하나님 맨날 보내주셨는데 하면서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먼저 스스로와 타협하지 않고 겸손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적당히 하지 않고 제대로 순종한 사람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은총을 주십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아브라함도 그랬지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은 벌써 그때 그렇게 어린 나이 아니었습니다. 제단에 올라갔다가 불이 막 활발 따르면 아 뜨거워 하고 내려올 수 있을 만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이삭에게 한 것이 무엇이었냐? 아, 내가 이삭을 올려보내면 뜨거우면 대충 도망갔으면 좋겠다. 일단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으니까 제단에 올려는 놔야지. 이런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본문의 창세기 22장을 보면 밧줄로 꽁꽁 묶었다. 한국에 그런 유행가가 있다. 밧줄로 꽁꽁. 근데 밧줄로 묶는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뜨거우면 도망가라 내 아들아 하는 그 아들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 했기 때문에 밧줄로 묶으면서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여호와 경외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적당한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써 응답된 줄로 알고 있는데도 됐으니까 이제 기도 그만해야지가 아니라 그 응답 올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명령이 내 앞에 내가 느낄 때까지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기라 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순종, 다니엘의 기도,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사람 다니엘은 천사를 보면서도 이제 천사 봤으니까 이제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하려고 했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10장 16절을 보면 그 뒷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어떻게 했을 때야 비로소 입을 열었냐면 입술을 만지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없이는 다니엘은 입을 열지도 또 자신이 무릎을 꿇고 있는 데서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그런 순종과 겸손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겸손의 모습. 우리는 조금만 알고 조금만 신비한 것을 보면 막 말하고 싶은데 다니엘은 기다리며 하나님의 터치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 입술, 기다릴 줄 아는 입술, 그리고 겸손한 혀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은총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니엘은 좀 교만해도 용서가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교만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포로 출신으로 최연소 바벨론의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육신적으로 받을 세상의 복을 많이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헛된 망상이와 신령한 환상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뜨인 사람, 또 지혜의 복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영적인 세계까지도 볼 수 있는, 천사가 왔다 갔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상을 받을 때마다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의 입술을 만지기 전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를 만져서 강건하게 해서 일어나라, 강건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일으켜 주겠다 하고 강건하게 일으켜 주셔야 힘을 낼 수 있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과 세상의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총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겸손하게 두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다니엘을 불러 택하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니엘만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입술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전에 너무 많이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작은 계시 비슷한 것만 보아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조급한 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급한 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리도 없겠지만 다니엘과 같은 환상을 본다면 그들도 뉴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2011년 5월 21일에 이 해럴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있던 그 사람이 세계에 종말이 온다고 해가지고 막 물 사다 놔라, 뭐 사다 놔라 뭐 하면서 코스코에다가 막 예약까지 해놓으면 그런 것들을 막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 지구의 종말을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자기가 본 것을 막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지금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터치해서 나를 밀어서 연약한 자를 세워서 하게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김지철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말씀인지 잘 구분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받는 분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더 행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 예람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볼 필요도 없이 응답해 주시는 큰 은총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제가 원래 유치부 전도사 출신이라서 이렇게 소리가 작으면 되게 신경 쓰여요. 자, 하나님의 큰 은총, 들어보지도 않고 응답되는 그 은총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스스로 겸손케 하는 바로 첫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평생을 통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내가 쉼표 찍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장성한 아들 넷을 둔 할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답니다. 아들들에게 작별 키스를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는 영어로 good night,
좋은 밤이라는 뜻이지만 잘 자라는 뜻이죠. 굿나잇 키스를 해달라고 했더니 넷째 막내 아들에게만 너는 굿바이 키스. 굿바이는 뭐죠? 잘 가죠. 다시는 볼 일 없는 사람들한테 굿바이 하죠.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고 했답니다. 막내 아들이 당황해서 아니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은 다 굿나잇 키스 하는데 왜 나만 굿바이 키스 하냐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내야, 너네 형들은 머지않아 저 천국에서 엄마와 함께 만나게 될 거야. 왜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지만 너와는 이게 마지막 작별이기 때문에 내가 굿바이 했어. 엄마는 너를 주님께 인도하고자 했지만 너는 끝내 네 맘대로 살지 않았니? 그러니 내가 어떻게 너와 다시 만날 수 있겠니? 그래서 그냥 굿바이 할래. 그러자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나도 굿나잇 키스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저는 평생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주변에 여전히 굿바이 키스로 작별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많은 사람들과 헤어질 때 굿나잇 키스로 작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끝자락까지도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은총, 일평생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사람 다니엘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같이 간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